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중인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들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앞뒷분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네, 외국의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 선교관에 오면은 물론 이제 한국말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못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말 감사합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는 뭐 무슨 특별한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상대방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이제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문자, 카톡, 또 메일로 선교사님들 예약 요청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가 해드리는데 된다 안 된다 또 과정이 이렇다. 그럼 마지막에는 반드시 감사합니다를 써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선교관 선교사님들을 대하면서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근데 하고 나면은 내가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또에 대해서 고마움을 또 느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몇 분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겁니다. 죽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이제 알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끈질긴 처치 끝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이었죠. 그는 퇴원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들 돌아보는 것도 그냥 마음을 쏟지를 못했고 가족들과 식사 시간을 갖는 일도 거의 없는 일에 아주 마음을 빼앗기고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짜증을 내고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이런 생활을 연속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족을 꼭 안아줘. 다 하나씩 안아줘. 고맙다 그러고 사소한 일에도 그는 인정을 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고 그런 이제 풍경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예전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 계획 이런 일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달려왔던 인생. 그런데 죽음의 문턱을 갔다 와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달라졌을까요? 그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다. 나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다. 왜 변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입니다. 자, 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얻어지는 그런 경력도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마음이 조금 위로받는 정도도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위로를 받고 뭐 어떤 힘을 그런 단순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사건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순간, 그게 복음이에요. 정죄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업신여겼던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감사. 자연을 봐도 감사. 이웃들을 또 지인들을 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지인들이 있다는 거, 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거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부끄러워했던, 그래서 숨었던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드러낸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는 아직 로마에 가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내 믿음의 성도들도 있었지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깊이 이야기해 주고 싶고,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고, 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영이 변하는, 살아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제 보기를 원해서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본문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구나.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깊이 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복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제국의 심장이었어요. 정치와 권력, 철학과 군사가 모여있는 아주 중심지, 요중지였죠. 그런 그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은 무슬림 그런 나라지만은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는요, 기독교가 이란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재로 가면서 이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발되면 붙들려 가서 구형, 또 심하면은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전에 들어왔던 복음의 그 씨앗이 아직도 살아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도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요, 지금도 50만에서 100만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러한 핍박과 그런 억압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있다. 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로마가 아주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믿음이 널리 알려진 거예요. 이웃나라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자, 북한이든
이란이든 그 토굴 속에서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는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서로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생리가 틀려. 내 성격이 달라. 야, 정말 연약한 실수도 많아. 이런 생각 차이,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맞는다 이런 판단부터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방향, 시선이 달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판보다는 격려가 앞서고 시기보다는 감사가 먼저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안 목사님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오래된 얘기. 그 매점이 있어요, 거기도. 하늘산 매점. 안 목사님이랑 음료수 하나 먹자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는 매점 문을 딱 열었는데 찬양이 흘러넘쳐. 그 찬양은 무슨 찬양이에요? 네,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매점에서 일하는 집사님이요.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분의 이 외모가 매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뭐 깔끔하게 뭐 입진 않고 그냥 편하게 입으셨어요. 근데 인물이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가득해요. 행복감이 넘쳐요. 행복감이 넘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 가사를 제가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그 찬양. 그때부터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 내 영혼의 찬양에도 있죠. 그 찬양. 106장. 그 찬양을 지금도 내 영혼의 찬양에 있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게 내 내면에도 아직도 그런 게 있구나.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 깊은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달은 그 가운데 불러지는 그 찬양. 지금도 그분을 떠올려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우리는요, 그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비판보다도 격려가, 시기보다도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또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내 문제에만 갇혀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중보할 줄 아는 그런 시야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나 아닌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 아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도들을,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 중보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는 것. 나 아닌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나에게는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로마에 있는 신하인들을 만나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 값없이 거저 받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값없이 거저 받는 선물. 자,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나누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림 없고 변함없고 견고하게 내 열심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형제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흔들리는,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언어, 그런 행동? 아니면 역으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데 유익한 그런 말, 행동을 하는가? 교회는 평가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견고히 세우는, 할렐루야, 견고히 세우는 영적 공사 현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건설 현장엔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쑥쑥 올라가죠. 그렇죠? 세워져요. 어느 날 보면은 한 빌딩이 우뚝 서 있잖아요. 거기에 수고한 공사의 현장 근로자들이 피와 땀이 섞여 있죠. 그분들이 그 힘겨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 내 열심히 세워나갈 때 멋있는, 더 아름다운, 안정한 그런 빌딩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세우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서로 견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도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도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네, 위로 좀 해주세요. 네. 하루가 다르게 머리가 휘어지는 거에 대해서 위로 좀 해주고. 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만은. 이런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공동체는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기서 위로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복음은 개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공동체적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판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고, 판단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할렐루야. 비교보다는 격려가 앞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적인 감사가, 복음 안에서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망.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은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길이 막힐 때가 많지요. 상대의 말, 언어.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 좋은 데 가. 이러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탁 담이 쳐집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마치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그 나라가 바울로 하여금 딱 들어가는데 쉽게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으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영혼을 향한 거룩한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다니까요. 조급함. 저희 가정의 7남매 중에 둘째 형님이, 큰 형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네, 딸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나가요? 그 딸이 왜 딸 때문에 시험을 들었냐면은, 또 이 설교 들으면 또 시험 들까 걱정이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우리 그 이현애 집사님하고 나이가 1살 차인가 그렇게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딸이.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가게 하는데 돈을 벌어서 단기 선교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이 형님이 좀 없다 보니까 돈 벌어서 막 이 다른 나라 가서 퍼주고 온다 이거예요. 이 못마땅한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 이렇게 전화해보면 누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저렇게 아직도 신앙생활하다가 저렇게 교회를 아직 안 나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물론 기도하겠지만은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 조급함. 이제 80이 내일 모레니까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해서 형님한테 이야기하면은 교회 나가셔. 열심히 나가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 이제 다녀야지. 형님이 저를 무척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니까 저희 교회 놀러 좀 오세요. 이런 얘기도 제가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형제니까 예수 잘 믿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조급함이에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조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나가 아니에요. 지금 내 형제 가족들, 내 부모들이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런 열망,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길이 막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뜨거운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이런 열정, 이런 열망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바울은요, 철학자에게도 무지한 자에게도 문명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다 그랬어요. 개의치 않고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빚진 자로 여깁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조바심이 있죠.
복음에 비친 자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됐든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특정 계층만을 향하지 않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들, 형제들만이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당시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바울은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남녀, 노소, 민부가 차이가 없어요. 모두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삶,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 뜨거워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하는 분들 시간을 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매일같이 전도한다. 매일같이 전도한다. 은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복음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동성.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아있으며 생명력이 있으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늘 14절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고병수 권사님이 유일한 전도를 잘 못해요. 수십 년 같이 있어봤죠. 가족들 데리고 나오고. 근데 유일한 동생을 전도했어요. 그 동생이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늘에 가면은 숙권사님은 상급이 클 겁니다. 근데 순권사님은 그건 뭐 했을까?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건 당연한 건. 또 이 순권사님이 전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옆에서 졸고 있는 김은국 집사님. 직장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전도를 해서. 전도 주간에 전도를 해와라 했더니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김은국 집사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그냥 데리고 온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버렸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내도 잘하고 김은국 집사님 예배도 잘 드리고 졸기도 잘하고 하여튼 뭐든지 잘합니다. 보니까 그래요. 제 딸도 이연희 집사님도 별로 전도를 잘 못하는데 신랑을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오늘은 제일 1호로 왔어요. 지각을 안 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우리가 1등 했다 이게 오늘. 근데 늦으면은 반주자가 늦으면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돼요. 실시간 나가니까 음도 안 잡히고 막 이상해요. 불안한 거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 놓고 오면 불안한 것처럼 집에다 핸드폰 놓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경험할 겁니다. 하루 종일 뭔가 불안할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죠.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믿음은 단지 구원의 시작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상황이 변해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변함이 없고. 여기서 살아간다, 산다. 이걸 언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직장에서도 또 가정의 사회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네. 85억, 약 85억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예전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러 자녀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도 부족한 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후사로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고 영원 천국을 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할렐루야. 예,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가 식어 있지는 않는지, 전도의 열정, 전도의 열망이 또 약해져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우리는 복음을 숨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경험한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사가 아버지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